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2026년에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씩 읽어 내려가는데 우리 창세기 1장 말씀 24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31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러 가지 이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진행되는데 여섯 번째 날에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인데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너희의 먹을거리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여러분의 그 성경을 통독하는데 좀 도움이 되게 해드리려고 몇 가지 이제 그 도움이 되는 장치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오늘 들어오는데 보셨겠지만 요거 있죠, 그렇죠? 여기에 보면 성경 일독 표가 있습니다. 표가 있는데 창세기 하루에 이제 3장 혹은 4장 정도 읽어 가는데 이 표에다가 다 읽으신 후에 이렇게 X표를 하든지 동그라미를 하든지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거나 그럴 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작은 성취감을 계속 얻도록 하면은 자신감이 생긴다라고 하잖아요. 작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작은 것들을 계속 성취하고 이루는 것을 계속 경험하게 하면 아이들이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근데 어른이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큰 거를 뭐 이루려고 그러는 것보다 매일 그걸 이렇게 잘라서 조금씩 이루어가는 것 속에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유튜브에 김재원 아나운서라는 분이 있잖아요. 지난 세일의 기도회 때 나오셔서 간증하신 분인데 그분이 성경을 읽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읽어 내려가서 유튜브에 올리는데 한번 봤는데 아주 또박 담백하게 잘 읽어주세요. 집중할 수 있도록 성경을 펴놓고 그 같이 들으면서 한번 천천히 읽어 내려가는 것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 유튜브 채널에 링크 걸어놨습니다. 들어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성경의 개관 있잖아요. 개요를 이해할 수 있게 이제 성경책을 읽으면 창세기 무슨 내용이야라는 것을 전체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단체에서 만든 성경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틀어볼까요? 창세기,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줄거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이야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장 서두에 나오는 한 사건이 두 부분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데요. 이 구성은 창세기가 전하는 자체적인 이야기와 이 책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려주는 단서를 제공하죠. 창세기는 1장 2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혼돈과 어둠을 다루시는 이야기로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은 이로부터 질서와 아름다움과 선함을 만들어내십니다. 생명이 번성할 수 있는 세상으로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불리는 존재를 창조하십니다.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고 그분의 세계에서 이에 맞는 역할과 목적을 갖게 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반영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창조 세계를 다스릴 권한을 받았습니다. 즉, 세상의 모든 잠재력을 활용하고 잘 돌보아 생명이 더욱더 번성하도록 할 임무를 맡은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의 핵심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동산을 주시고 여기까지입니다. 그로부터 새로운 세상을 건설해 가게 하십니다. 네. 재밌죠? 성경을 읽는데 여기 이제 한 10분, 13분 정도, 13분 요 정도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정리해 주고 또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을 정리해 줍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이것을 한번 쭉 보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읽힌 후에 보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하고 주중에 설교를 할 때 저희가 읽어 내려가는 성경 일독과 순서와 맞춰서 그 중에서 본문을 정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년에 3번 4월, 8월, 12월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은 것을 여기다 딱 기록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딱 사진을 찍어서 셀 목자나 이강희 목사님에게 딱 보내주시면 딱 읽은 분들에 대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진짜요. 선물 드린다니까. 선물 드리는. 근데 비싼 건 아니고요. 근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저 기쁨이 되고 동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란 성취감과 그 속에서 배우는 것들 좀 있고, 근데 멈추지 않으면 잖아요. 멈추지 않도록 계속하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꼭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생기냐 하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빨리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통독이잖아요. 성경 66권을 다 읽어야 되잖아요. 이 두꺼운 책을. 그러니까 빨리빨리 읽으려고 싶었는데 그렇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루에 3장, 4장은요. 그냥 보통 책 읽는 속도로 정독하면서 읽어 내려가면 여러분과 저하고 성경 교독하는 것처럼요. 그럼 충분히 한 20분이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그냥 편안한 자세로 그래서 집중하면서 읽어 내려가는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읽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남아요. 두 번째는 이런 질문을 좀 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나서 간단하게 2개의 질문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내가 지금 뭘 읽었지? 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내용을 읽었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구체적인 거 아니라도 이런 내용이었지? 라는 것들을 한번 해보고 내가 읽은 그 내용 중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이런 걸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리뷰해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라는 것을 한번 또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시면 성경을 읽고 통독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과 또 우리 삶 속에 영향을 줄 거라고 믿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합시다. 성경 한번 쭉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지난 1일부터 창세기를 읽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서 나가고 있는데 창세기를 쭉 이번에 읽으면서 1장 특별히 읽으면서 제 눈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대로 되리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만드시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얘기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중간에 뭐라면 그대로 되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대로 되리라 한 다음에 그 이야기가 또 이어지면서 마지막에 딱 한 마디로 또 정리를 해줘요. 뭐냐 하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만 보면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원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이루어지고 그대로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루어진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이제 한 해 동안 읽어 내려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에 좋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제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데 제가 이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에 도움이 될까 해서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지? 라는 걸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내용이.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이걸 왜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달되어졌을까? 라는 그런 두 번째 파트고 세 번째 파트는 이 창조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창세기 1장에는 창조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라고 보면 1장 1절에 창세기의 창조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한 줄 정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이 창조의 6일간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지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바라, 창조라는 말이 이제 바라라는 단어라고 하잖아요. 원래 히브리어로. 근데 바라라는 게 뭐냐 하면 없는 것으로부터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원래 창조가 그런 거잖아요. 있는 거 가지고 뭘 하는 거는 창조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처음 오리진이 있는 거죠. 처음 내가 시작했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인가 만들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반드시 하나님에게만 써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할 때 바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간이 무엇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아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있는 것 가지고 무엇을 더 발전시킬 때 아사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바라라는 단어는 하나님 창조에 대해만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처음 시작한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시작하셨고 그것을 주관하신 주인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도대체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얘기할 때 처음 이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시다,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라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완료형을 표현을 해요. 이게 완료형은 이제 완성되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시작했다, 창조하는 중이다 이런 게 아니라 창조 완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을 모두 마지막까지 다 책임지시다는 분이에요. 그분이 다 책임지시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다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다 아우르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이야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 이야기를 완전히 회복하시고 완성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새 하늘과 새 땅 이루시는 그 이야기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운영될 수 있도록 어떤 법칙을 만드시고 던져놔서 그것이 알아서 돌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2절부터 쭉 읽어보면 질서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재미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그냥 능력을 시험해 보려고 그냥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하나하나 설계하시고 디자이너다라는 거예요. 만드셨다라는 것을 그래서 성경은 2절부터 얘기하면서 암흑과 혼돈과 어둠이 있는 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3절에서 빛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무틀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 창조가 6일 동안 이루어졌잖아요. 6일 동안 어떻게 만들어진지 기억하시죠? 어떻게 만드시죠? 여기서 이제 잘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빛이요. 모든 것의 존재의 시작은 빛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빛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에 뭐라냐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빛과 어둠을 만들었다. 두 번째 날 만든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물인데 물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스페이스를 만들어 궁창을 만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셋째 날은 이 물이 한쪽으로 몰리면서 바다와 땅을 만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째, 여섯 번째는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공간에다 무엇인가를 채우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빛과 어둠이 있으려면 무엇이 이것을 채워야 빛과 어둠이 생깁니까? 해와 달과 별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해는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고 그렇잖아요. 빛이 그러니까 무엇인가 존재하려면 빛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는 존재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혼돈과 암흑과 어두움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존재의 핵심은 뭐냐면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임한다고 얘기하십니다. 존재라는 거죠. 두 번째, 궁창을 만드잖아요. 궁창을 만드시고 그 물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 거기를 채우세요. 물에다가 무엇을 채우죠? 고기를 채우죠. 궁창 스페이스에 나는 세상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거기다가 채워 가십니다. 생명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과학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그렇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세 번째 날에는 바다와 그리고 땅을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세 번째 날에 바다와 땅을 만드는 거 말고 하나 더 만들었어요. 뭘까요? 맞아요. 식물이에요. 식물을 만드세요. 이게 뭐예요? 자연을 만드시는 거예요. 식물. 번성하려면은 자연이 있어야 됩니다. 땅이 있어야 되고 바다가 있어야 되고 식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번성하게 하시려고 거기다 번성에 대한 어떤 그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다가 동물들을 기는 것, 이런 것들, 가축들 이런 것들을 그 안에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외우셨죠 이제. 빛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궁창이 있어야 되고 땅과 바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거기다가 채우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을 보면요,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고 번성하고 그리고 풍부하게 그 모든 것을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빛은 빛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달은 달이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물은 물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인간은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어떤 우연한 이유에 우연하게 생겨난 존재, 아무 목적 없이 이 땅에 던져진, 버려진, 남겨진 아니면 생존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질서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리고 의도가 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창조 얘기가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스리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창조한 이 세상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구나. 내가 이 우월감이 있구나. 내가 모든 것을 통치해야겠구나. 이런 것이 아니고 책임감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이 더욱더 풍요롭고 풍성하게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가 더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 인간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은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착취하고 걷어내고 이런 것을 위해서 만들어준 존재가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자연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게 다스리라, 좋은 영향력을 주고 그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다른 어떤 민족이나 나라에 대해서 경쟁하고 싸우고 이러면서 내가 날 것을 더 취하는 것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창조의 세계를 더 풍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내 이기적인 생각과 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해나간다면 하나님이 벌하세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다른 것들을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요. 인간의 욕심이 있는 곳에 멸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 중국에서 옛날에 보았던 중국에 있을 때 보았던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대국 굴기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 생선 얘기는 아니고요. 대국 굴기라고 하는데 이 대국들이 이 중국에서 보기에 5개의 제국이 흥망성쇠를 얘기하는 거예요. 흥하다가 망하다. 망한 길에 보면은 욕심이 꼭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욕심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것은 나라에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질서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쁘게 보시질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창조의 능력,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창조의 능력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도 주셨습니다. 사랑과 선함과 공의로움과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성품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간략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가 어떤 것이 의미를 갖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창조의 이야기를 처음 들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거죠. 이 창조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많은 하나님의 이렇게 계보 중에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로부터 구원해내고 광야에서 했던 얘기예요. 광야에서 했던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였죠. 이집트에는 누가 있었냐 하면 태양신이 있었고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의 신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신들과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과 이런 것들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다 들었어요. 430년 동안 그것을 듣고 그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 그 사상과 그 세계관과 가치관이 뼛속까지 스며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창조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면서 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거 거짓말이야.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만드신 분은 바로나 태양신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선하고 공의로우신 그분이다.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 이 세상을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개인이나 어떤 집단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과 모든 자연의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샬롬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잖아요. 이집트의 속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무엇을 해도 노예예요. 시키는 것을 하고, 그렇잖아요. 안 주면은 그것을 안 주면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죠. 그렇게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자랐으니까.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가 나를 너는 노예야,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너는 이런 사람, 이런 존재야라고 얘기하는 그것으로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으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게 우리의 존재감입니다. 자존감이라는 거죠. 이것을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록 그들이 지금 막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있다가 나와서 광야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말고 헤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 민족, 이 민족을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 세상 통치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이 민족이 하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 민족을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러면서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든 민족을 연결시키는 통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겠죠. 지금 노예로 이제 해방돼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야기를 끊이지 않고 얘기를 해요. 계속. 너희는 그런 존재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선택된 민족이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낼 자들이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야기는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땅에서부터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세상을 통치할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놓치고 저는 아니에요. 제가 난 아무 존재도 아니에요. 이제 노예에서 이제 자유라고 하는 것 이제 첫발 들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죠. 아니야라고 해야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세상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하느냐가 나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내 자녀야라고 말씀하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관계성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왕이다, 백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아버지다, 자녀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랑이고 신부다라고 얘기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 그러면서 그 관계성 속에서 능력과 사명감과 의무와 책임과 이런 것들을 가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나온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창조의 얘기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거죠. 조금 전에 나눈 그 이야기들이 내가 정말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인가, 나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그렇죠.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허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자연의 법칙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자연 선택이고 적자 생존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 어떤 혹자는 DNA가 우리를 지배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풀과 같은 인생이다. 진짜 100년 길어야 한 120년 살다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 인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럼 살아야 되느냐? 이 짧은 인생 동안 최대한 즐기면서 살아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그런 생각이 크리스천인 우리에게도, 기독교인에게도 들어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더 쌓고 누리는 것으로 우리의 존재감을 주고, 또 이 세상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 시간이 다 하니까 어떻게든지 즐겁게 보내는 것으로 살려고, 편안하게 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죠. 거기에 창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땅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 흘러내려가는 일이고, 세상은 계속해서 그게 아니야라고 유혹하는 것으로 도전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집트에서도 일어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일어났고, 로마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일어났고, 산업혁명이 뭐 이런 것으로 다시 일어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도 계속해서 그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바뀌었어요. 수천 년 동안 그 도전의 방법과 내용은 바뀌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창조의 이야기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다. 그 안에서 사명감이 있다. 그 안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사명감과 존재감을 찾으라. 그래야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첫 장에서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그 이야기가 진행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 좀 정리할게요. 창조의 마지막 이야기는 그 첫째 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것을 끝납니다. 안식.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쉰다라는 거,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입니다. 완성.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로 완성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성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리고 이루신다라는 것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 신뢰가 없으면 안식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계속 우리는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불완전하고 모자르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한 일을 완성하실 거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주인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그 상황에서 평안을 얻죠. 평안을 가집니다. 성경은 그래서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샬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나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의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경은 그러나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누리셨던 안식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그대로 되리라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의 삶 속에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기쁨이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2026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고 우리를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식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기대가 있고 또 불안이 있죠. 불안감이 있습니다. 미래는 우리들에게 늘 기대와 함께 두려움을 같이 줍니다. 이때 우리가 창조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처럼 또 2026년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그리고 이 모든 우주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창조를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그 고백, 하나님께서 완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서 드려질 때 하나님이 주신 참 안식이 우리에게 누려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그 주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